우리 사도신경으로서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49장 하나님께 찬양 올리겠습니다. 그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에 속한 욕심은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에고 노히 밀고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 밟으니 근접이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가 우리를 위해 쓰였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네 못 따라가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잼을 삼겠네. 아멘. 우리 이 찬양을 다시 1절부터 다시 부를 때 주님의 십자가를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부르실 때 예수님을 더 생각하시면서 찬양 올리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에서 간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할 만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바보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마음을 가져도 주내 못 따가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아멘. 우리 찬송가 94장 하나님께 찬양 올리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예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의 마음과 발길을 예배 가운데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직 예수밖에 없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세상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마음과 생각과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를 받으시는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오니 이 예배를 하나님 받아주시옵시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한 영혼 한 영혼들의 가정과 일터와 또 하나님 아버지요 자녀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요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실 때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3절입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고 순전한 나드 한 건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느냐 하니 넣는 것을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함께 하겠습니다. 자들은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잊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 속에서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도 각각의 이름이 있죠. 각각의 이름이 있는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남자 이름 중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분이 바로 요한이라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요한은 자기 스스로가 자기 이름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자기를 얘기할 때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라고 자기 자신을 표현합니다. 가장 많이 쓰이는 성경의 인물 중에 여성의 이름은요 마리아로 이야기가 됩니다. 그만큼 마리아는요 어떻게 되냐면 세상 속에서 이미지가 좋고 또 그만큼 본받을 만한 인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마리아의 이름이 성경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름을 지을 때도 마리아라고 이렇게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또 이 말씀 중에는요 유다예라는 이름을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유다의 이름은요 누가 이렇게 이름을 사용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가 예수님을 팔았고 자기의 스승을 배신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의 이름은요 존경받는 여성으로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나오고요 7 귀신에 사로잡힌 여자 막달라 마리아가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인 마리아, 그리고 마가라는 요한의 마리아인 마리아, 또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바울을 물심양면으로 도왔던 마리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다니의 마리아가 오늘 본문의 주인공입니다. 이 베다니의 마리아는요 예수님께서 영원히 기억될 여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영원히 기억될 여성이 되었을까요? 그거는요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마리아의 헌신 때문입니다. 마리아는요 어떤 헌신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기억되는 여성으로 생각하고 있을까요? 그거는요 순전한 헌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전하다는 뜻은 섞인 것이 없이 순수함 그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나더 향유는 동방의 향유로 유대 땅에서 국내에서 구하기가 매우 어렵고 인도에서 이렇게 자라는 식물에서 이렇게 추출한 그런 향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입품이다 보니까 가격이 비싼 거예요. 나드 한 근에 약 300데나리온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것이 일꾼, 그러니까 요즘 하루 일당으로 따지면 10만 원 정도 하게 되면요. 그것이 1년치 임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리아는요, 이미 어머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이 준비되고 있었음을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요, 그렇게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겸손한 헌신을 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오늘 본문은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 그것을 예수님께 드린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은 어떠한지를 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잔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본문 속에 기억해야 할 사람들이 있는데요. 잔치의 목적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또 그곳에 함께하는 계시는 또 예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본문 속에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예배의 주인공을 예수님으로 생각하지 않는 모습은 아닌지
사랑받고 고귀한 아름다운 여성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들려주시고자 하는 음성은, 예배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예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말씀 속에서 지식적인 것들을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는 않았는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마리아는요,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만든 그런 헌신이었기 때문에 영원히 기억될 여성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머리로 발을 씻는다 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분주한 사람들의 시선을 예수님께 집중시키는 행동을 오늘 마리아는 합니다. 예수님이 잔치의 주인공이라는 잔치의 목적을 회복하려는 마리아의 마음이 오늘 본문 속에 있습니다. 오늘 2절 말씀에 거기서 이 잔치는요,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할세 이렇게 말합니다.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경의 말씀에는요, 정확히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할세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잔치를 베풀면 보통 최대한 손님의 발을 씻게 하는 예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있던 그 누구도 예수님께 관심이 없습니다. 신경을 쓰지 않고 잔치를 준비하느라고 분주한 가운데 오늘 본문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라는 잔치를 준비하는 명분은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위한 곳이 아니라 다들 자신들이 주인공이 되어 열심히 먹고 마시는 사람들과의 잔치를 준비하느라 분주한 사람들이 있는 곳을 오늘 말씀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요한복음 12장부터 19장까지는요, 예수님께서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마지막 일주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은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 가셔서 거기서 유하십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할새 마리아가 비싼 향유를 발에 붓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3절에는요,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으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26장 6절에는요,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으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떻게 했죠? 식탁에서 돋보이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마리아의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식탁에 둘러앉아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고 예수님을 돋보이게 만들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식탁에 꽃 한 송이를 꽂아 놓아도 돋보이는데 그 예수님이 식탁 위에서 같이 식사하는 중에 예수님이 돋보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집중하였습니다. 그리고 값비싼 향유가 준비되었다고 볼 때 온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하였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는 마리아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의 목적,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실 때 그 예수님의 주목하는 삶의 자리, 그것이 우리가 살아야 될, 내야 될 삶의 자리인 것을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사로의 뜻은 하나님의 도움인데요, 그 이름 속에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나병 환자 시몬의 이름 속에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치유된 나병 환자,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나병 환자, 예수님의 치유하신 나병 환자. 시몬이라는 것은 히브리 말로요,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또 어떤 곳에는요, 열심당원 얘기할 때 시몬 베드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는요,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요, 예수님께 은혜를 입은 자들이 초대된 모임입니다. 성경은요, 이전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계속해서 구약부터 신약에서도 계속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입니다.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고 오늘 소개합니다. 이제 돌아오는 주일이 스승의 주일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스승의 은혜는요, 하늘 같아서 우러러 볼수록 높아만 지네 참되거라 바르거라 가르쳐 주신 스승의 은혜는 어버이시라. 우리가 스승의 은혜를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잊지 말아야 될 것처럼 오늘 본문은요,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잔치를 예수님을 위해 준비했는데 그 예수님의 이 은혜를 잃어버리고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각자가 먹고 마심의 주인공이 되어버린 오늘 잔치. 그러면서 제가 이 스승의 은혜를 이렇게 좀 한번 개사를 해봤습니다. 예수님 은혜는 하늘 같아서 우러러 볼수록 높아만 지네 참되거라 바르거라 가르쳐 주시 예수님 은혜는 부모님이라 고마워라 예수님 은혜 보답하리 예수님 은혜. 우리의 진정한 스승은요,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내가 예수님께 어떠한 보답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자리가 되는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스승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온유함을 배우라고 말씀합니다. 스승이 되려면요, 제자에게 은혜를 베풀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제자는요, 스승의 은혜를 보답하는 것이 제자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 속에 있습니다. 그 은혜에 보답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함을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이사야 46절 3절에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입니다. 야곱은요, 처음에는 사기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그의 인생이 변화됩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이 바뀝니다. 이스라엘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었고 그의 삶의 자리 속에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인생의 방향은요, 예수님을 만나면 끝난다고 말합니다. 신앙생활의 방향은요,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납니다. 이 문구를 제가 어느 교회를 이렇게 가는데요, 그 문구에 쫙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것이 제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 말에 동의를 합니다. 인생의 풍랑, 삶의 자리 속에 만남의 풍랑, 아픔의 풍랑,
슬픔의 풍랑, 그것을 잔잔케 해줄 수 있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해결될 수 있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뜰은요, 하나님을 이기면 어떻게 되죠? 사람에게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이길 수 있다는 것이 가능할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가 우리 태빈이를 이렇게 기르면서요, 이게 레슬링을 이렇게 막 해요. 일부러 하는데, 어린아이가 어른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길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딱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져주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스라엘 야곱에게, 야곱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져주신 거예요. 인간이 어찌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어린아이가 어떻게 어른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랑하기 때문에 이길 수 있고, 그 이길 수 있음으로써 뭐냐면 세상 사람과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과 한테도 용감히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심어 주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처음에는 골리앗 같은 덩치 큰 사람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함께 갔기 때문에 두려움도 사라지고 내가 용서할 것을 구할 줄 아는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인생의 풍랑, 어려움, 아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담대해질 수 있고 용기가 있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승리의 삶을 살았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그곳의 이름을 분이엘, 곧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말씀합니다. 씨름이라는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은혜를 아는 자로 변화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책을 이렇게 읽었는데요. 용서는요, 모래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겨라 말씀합니다. 세상에는 어떻게 할까요? 원수는요, 돌에 새기고, 살아가는 것은 모래 위에 새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속담으로도 우리 삶 속에서 속담 속에도 그런 말을 가지고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겨라와 어떻게 했죠?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요,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셨거든요. 어느 두 친구가 이렇게 사막을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두 친구는요, 여행 중에 사소한 문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친구가 그러자 다른 친구의 뺨을 때리고 말았습니다. 뺨을 맞은 친구는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모래 위에 글을 씁니다. 오늘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나의 뺨을 때렸다. 그렇게 쓰고 또 그들은 길을 계속해서 갑니다. 그들은 오아시스가 나올 때까지 말없이 아픔을 간직한 채 걷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오아시스에 도착한 두 친구는 그곳에서 쉬었다 가기로 합니다. 그런데 뺨을 맞았던 친구가 오아시스 근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거죠. 뺨을 때렸던 친구가 달려가 그를 구해 주었습니다. 늪에서 빠져나온 친구는 이번에는 돌에다가 글을 적습니다. 오늘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나의 생명을 구해 주었다. 그 친구를 때렸고 또한 구해준 친구가 의아해서 이제 그 친구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를 때렸을 때는 모래에다 적었는데 왜 너를 구해준 후에는 돌에다 적니? 이렇게 친구에게 물으니까 친구가 대답합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괴롭혔을 때
모래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한다. 그래 용서의 바람이 불어와 지워버릴 수 있으니까. 그리고 누군가가 우리에게 좋은 일을 했을 때는 그 사실을 돌에 적어야 한다. 그래야 바람이 불어와도 지워지지 않을 테니까 돌에 위에 새겼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초청했다는 오늘 본문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나는 예수님께 은혜를 받았다 라는 의미가 잔치에 예수님을 이해하여 잔치를 준비한 사람들의 뜻이 그 안에 있습니다. 이 자리는 예수님을 위한 잔치인데 예수님께 집중하세요 라는 그 표현을 오늘 본문에 있는 마리아가 자기의 행위를 통해서, 믿음의 실천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집중을 시킵니다. 마리아는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종이 됩니다. 그것도 손이 아니라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바를 수 있는 마리아의 모습이 오늘 본문 속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주인공을 잃어버리고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점검했으면 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예배의 주인공이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인정받아야 할 분이 인정받지 못하고 계신 예수님은 아니신지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예수님의 공로로 자신의 공로로 여기며 자신의 은혜로 드러나는 문둥병 시몬이 아닌지를 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의 현실은요, 나드 한 근의 향유를 드린 것만으로도 가치 있는 것이었고 소중한 것이고 칭찬을 받을 만합니다. 그런데 마리아는요, 자기의 소중한 물질뿐만 아니라 자기의 마음까지, 자기의 행동까지 예수님께 온전히 바치는 헌신하였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이것은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입니다.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담아서 드리고 마음을 담아서 잔치를 잔치되게 하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예수님을 예수님 되게 하는 마리아의 모습 속에서 나는 이제까지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입술로 고백하며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마음 깊숙한 곳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의 표현을 한 것인지, 은혜에 보답하는 것을 말로만 하고 있지는 않았는 건지 생각할 수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요, 향유의 물질의 가치보다 마리아의 드림의 마음의 가치를 오늘 보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 중 하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12장 4절에서 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느냐 하니, 예수님의 가치, 잔치의 목적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물질의 가치, 거기에 오늘 이 초점이 맞춰 있는 이 제자를 보시면서 예수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초심의 마음을 버렸던 사람들이 대부분이 이 물질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자족할 줄 아는 마음보다 더 소유하고자 하는 마음이 가지고 살아가기에 제자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이 원하는 뜻을 받들지 않고 예수님의 가슴에, 예수님의 마음에 다시 십자가를 박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의 주변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요. 또 우리 각자는 어떤지를 점검하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간혹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모든 것을 다 한 것처럼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진 않았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잔치의 본질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잔치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셔야 한다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주인공이 예수님이셔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예배와 삶의 자리 가운데 누가 말씀의 주인공이고, 누가 찬양의 주인공이고, 누가 물질의 주인공이고, 누가 내 아내의 주인공이고, 누가 내 자식의 주인공인지를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지식이 습관이 되려면 그 지식을 마음에 담아야 합니다. 마음을 드릴 때 미안하고 감사한 마음을 담아 예수님께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예수님께 집중하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이심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예수님이 주인공이 아닌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치료, 내가 받은 물질, 내가 받은 직분을 예수님보다 더 중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잔치가 전부인가요? 예수님이 그곳에 마음을 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시선을 집중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복음서에 보면요,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영향권을 가지고 예수님의 행동을 트집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성경은 그들의 질문의 의도와 마음을 아시고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의도와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마리아의 헌신은 어떤 헌신이라고 말씀합니까? 힘을 다한 헌신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요, 마리아의 향유를 붓는 모습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4장 8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마리아는 자기의 힘을 다하여 예수님께 헌신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보면요, 예수님을 사랑할 때 이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액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크기가 중요하다고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요, 부자가 많은 돈보다 가부의 두랫돈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보시고 칭찬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부는 힘써서 마음과 함께 드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물질의 양을 측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성, 힘을 다하는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내 마음이 지금 어디 있느냐고 물으신다면, 내가 지금 어디 서 있느냐고,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물으십니다. 예수님은 힘을 다한 마음, 정성을 다한 마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예의를 갖춘 마음을 원하십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한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 모습, 그 마음이 예수님에게 기쁨이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예배 속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 헌신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세상 물질보다 예수님께 가치를 더 크게 둘 때에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헌신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가 향유를 깨어서 예수님의 발을 씻기자 가룟 유다가 뭘 합니까?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가룟 유다. 그 가룟 유다는 그것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며 좋았을 텐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자인데 세상 사람들은 그 제자가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잘 따라서 순종하고 살아갈 것이라고 믿어요. 그런데 그 제자가
오늘 예수님보다 물질의 가치를 더 두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보다 보면요, 교회에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요, 그 교회의 문제는 물질로 인해 발생이 되고 있다는 거죠. 성도와 성도 간의 싸움도 서로 물질로 인해 생겨나는 거고, 또 목회자의 문제도 바로 물질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유다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요, 예수님보다 물질에 더 가치를 둡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4절 5절에 보면요,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물질 때문에 삶의 자리 속에서 예수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아닌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지 아니하느냐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마리아의 헌신을 칭찬합니다. 뿐만 아니라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서 저를 기념하게 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이런 칭찬을 들은 사람이 없습니다. 신약시대의 바리새인들이 사람의 칭찬을 듣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였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을 칭찬하였습니다. 그들은 기도와 금식을 열심히 하고 구제도 열심히 한다고 칭찬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꾸짖습니다. 세상의 결과를 보면 바로 예수님과 정반대로 가고 있는 하나님으로 인해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자칭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알아보시고 있는 예수님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요, 날 때부터 맹인된 자의 치유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바리새인들을 자신을 책잡기 위해 기회를 엿보고 있다는 것을 아시면서 날 때부터 맹인으로 살아온 사람을 모른 채 하고 그를 치료합니다. 한 사람의 고통, 한 사람의 생명을 결코 소홀히 여기지 않는 예수님의 모습이 그 안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께 가치를 두었을 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 맹인이 태어날 때부터 보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묻습니다. 맹인의 죄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맹인의 어머니의 죄 때문이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맹인의 죄도 맹인의 어머니의 죄도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가 앞을 보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 당시의 시대적 상황은요, 어려움과 시련을 닥친 이유는 누군가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과만 놓고 그 사람의 죄가 있다, 죄가 없다 판단하면서 정죄하였습니다. 고난의 이유가 죄를 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을 천대하고 무시했습니다. 욥의 세 친구들도 욥에게 고난이 왔을 때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 그러니까 네가 고난받는 것은 네가 하나님 앞에 죄를 졌기 때문에 네가 지금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맹인이 치유받을 때 함께 기뻐하기는커녕 예수님의 기적을 드러내는 것을 오히려 추방했습니다. 예수님은요, 가난한 사람을 이해하는 척하는 제자들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이 없음을 알고 계셨으며 그들이 사람 앞에서 뭐뭐하는 척하는 모습으로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임을 알고 계셨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보다 사람 앞에 인정받는 것을 더 좋아하는 사람들임을 알고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두 부류의 사람들을 봅니다. 하나님의 칭찬을 듣는 사람과 하나님의 칭찬을 듣는 사람들이, 사람에게 칭찬을 듣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 속에 있습니다.
마리아의 헌신은요, 예수님께 칭찬을 받는 헌신이었고 예수님의 장사를 예비하는 헌신이었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요, 장사를 준비하셨습니다. 죽을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은혜를 남기고 가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우리의 지체들에게, 우리의 주변들에게 나는 어떤 은혜를 남기고 이 땅 가운데 주님을 만날 것인지를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5월은요, 은혜의 달이요, 가정의 달이요, 감사의 달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감사하고 서로에게 서로를 존중하며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기 려고 그렇게 힘쓰며 살아가야 됨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요, 마리아의 헌신은요, 반석이 세운 기초와 같은 것입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여인 마리아에 대해서 누가복음은 말씀하고 있죠. 누가복음 10장 40절에 보면요, 마르다는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근데 예수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마르다 같은 헌신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선순위에 문제가 있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터전 위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고 예배 가운데 있고 우리의 어디를 가든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이 있는데, 내가 인간의 생각이 앞서냐 예수님의 생각이 앞서냐에 따른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거죠. 말씀 안에 서 있어 주만 의지하는 자만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가 삶의 자리를 살아갈 때 물질의 가치보다 예수님의 가치를 볼 줄 아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전에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 정말 그 뜨거웠던 열정, 사랑했던 그 열정, 그것이 하나님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식어져 왔던 것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싶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서울 장신교회를 세울 수 없으면 하나님 고백합니다. 빈들의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예수님께 치료받기 위해, 예수님을 위로를 받기 위해 병든 자, 세상 속에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들었던 것처럼 이 서울 장신교회가 하나님 예수님께 가치를 두고 예수님 말씀 따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냥 왔다 그냥 가지 않게 하옵시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요 155장, 우리 찬양을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155장입니다. 십자가 지고 주님 가신 길, 붉은 피 흘린 고난의 길, 우리 죄 모두 지고 홀로 가신 길, 이 길은 고난의 길, 승리의 길, 멸시와 저 내 받고 가는
길 그 속에 역사 베푸신 길 우리 죄 모두 지고 홀로 가신 길 이 길은 고난의 길 승리의 길 골고다 언덕 주님 가신 길 우리의 구원 이루신 길 우리 죄 모두 지고 홀로 가신 길 이 길 고난의 길 승리의 길 아멘. 우리요 기도할 때 우리 서울 장신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서울 장신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우리 교회 예배에 참석하는 우리 문 집사님과 또 문미숙 집사님 또 우리 김성수 검사님의 가정과 또 그 자녀들 우리 각각의 자녀들을 위해서 같이 우리가 좀 기도했으면 합니다. 우리 같이 주여 삼창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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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심령 속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신 일들을 이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 서울 장신교회를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서울 장신교회가 하나님 머리 대신 예수님을 위하여 세워졌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주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아버지 하나님 고백이 위해 신앙 고백이 교회가 세워졌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장신교회가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신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서울 장신교회에 받은 하나님 귀한 백성들을 하나님 영혼들을 주님 감동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냥 땅까지 함께 하시고 하나님 교회를 주님 되시는 예수님께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서울 장신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사람들을 기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께로 나오는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상처받는 영혼들을 아버지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주시고 마음의 심한 것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공평을 풀어주셔서 그들의 마음과 심속에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말씀에 의존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오니 주여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부집자님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걸어가는 것도 불편하고 아버지에 대한 모든 것도 하나님 너무나 불편함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고통 속에 있사오니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만져주시고 우리의 고통을 주님의 손길로 만져주셔서 이 땅에 아버지 살아가는 동안에 외롭지 않고 고통받지 않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성령님은 어디에 계신지 하나님 그 위치를 파악하게 도와주시고 그것을 인하여 매 순간 깨어있어서 하나님 항상 예수님을 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떠한 잔신자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떤 슬픈 자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것 가운데서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자랑과 우리의
아버지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 이 세계가 아버지의 사랑으로 하나 채워져 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함께 아버지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의 다음 주부터 전도를 나가야 되니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아버지 다스려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해가 떠나있고 아버지 하나님 외로운 자들 주님 앞에 부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을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시선들을 주님 앞에 부탁합니다. 그들의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아버지 안목과 영혼이 열리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삶의 자리가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아버지 하나님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 마음과 신령과 삶의 자리가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비관적인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 승리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행복자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 되심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님 나사렛이야 아까운 더러운 것들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문열의 영들아 아버지 하나님 교회 되지 못하게 하는 아까운 더러운 것들아 불신의 영들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육체의 연약함으로 예배를 드리지 눈에 불편하게 하는 아까운 더러운 것들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아버지를 아버지답게 여기지 못하게 하는 악하고 더러운 것들아 가정 가운데서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물질의 아버지 하나님 영들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악하고 더러운 것들아 아버지 하나님 가난한 자에게 물질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들이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영적인 복 물질의 복 아버지 건강의 복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온 아버지 하나님 귀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주님 앞에 부탁합니다. 삶의 자리 속에 남아있는 삶 속에 은혜를 남기고 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시고 자손에게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조상임을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아버지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가장에게 주신 축복하게 행하는 자식을 축복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이가 들어가면 다른 육신의 연약함이 있음을 하는 고백합니다. 아버지 약함 때문에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영혼 또한 약해지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남아있는 삶 속에 자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존경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관심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효도의 복을 하나님 앞에 받을 수 있는 후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효도받는 것이 당연한 것을 하나님 선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효도받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다가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남기고 주님의 사랑을 남기고 주님의 아버지 감동을 남기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장로님 보내주시고 붙여주셔서 무역자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신내기 목사 부족한 목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서수장실에 함께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세워나갈 때 예배를 갖고 갈 때 아버지 하나님 영혼을 갖고 갈 때 믿음을 갖고 갈 때 구원을 갖고 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용하시기에 흡족한 장로님과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성령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억울했던 마음 서운했던 마음 하나님 앞에 부탁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느끼기를 원하고 삶의 자리 속에서 주님의 말씀이 현존되어지고 실제가 되는 역사가 하나님 교회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의 삶의 자리 속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경받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교회의 어른으로서 가장의 어른으로서 하나님 존경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우리 정을 축복하고 우리 권사님을 축복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주님 때문에 행복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행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의 은혜를 따라가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도록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